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준비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난주에도 제목이 준비된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준비된 인생 두 번째 시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준비된 인생이라는 주제로 이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준비하는 인생인데 뭘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주님은 우리를 쓰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사역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아니면 기다림의 시간들이나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전에 가지시는 이 사역 준비의 시간인 겁니다. 또 준비라는 것은 회개함으로 천국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최고의 준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뭘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눴다면, 오늘은 준비를 잘 하려면 어떤 태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준비는 긴박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이 경건한 바리새인들, 이 물질주의를 가진 사두개인들에게 요한은 너희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서민층이 아니고요, 우스운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사회의 기득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요한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고, 마음 먹으면 요한을 도울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은 세상적으로 보면 이들보다 지위도 낮고 학벌도 낮고 가진 것도 적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경쟁하려고 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인데, 그래, 누가 술 더 잘 마시나 보자, 이걸로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 누가 더 독하게 하는지 보자, 이런 걸로 경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점 100패예요. 아니,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받고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하려고 하면 우린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확신과 권위로서 담대하게 나갈 때 세상을 굴복시키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 하더냐, 호통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것은 그냥 습관적인 호통이나 율법적인 호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호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사랑이 있으면 야단도 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무슨 말 할 때마다 괜찮아 괜찮아,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는데도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이 얼만데 우리는 괜찮을 거야, 망하지 않아, 늘 위로해주고 늘 좋은 말만 해주고. 여러분, 이러는 것은 이 언어가 독초와 쑥인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너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우리 멸망이라고.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사랑의 소리이고, 바로 이게 진짜 도움을 주는 소리예요.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사회 기득권층으로 자기 열매를 맺었어도 필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회개할 때 주변 사람들이 나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도 나를 따라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자가 맺는 합당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죄하는 자 주변에는 정죄하는 자밖에 없어요. 보고 배웠거든요.
돈에 미친 사람 주변에는 돈에 미친 사람밖에 없어요. 보고 배웠거든요.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 주변에는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대로 열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나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변화시키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이 아내한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 가정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해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9절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들이 세례 요한 같은 대선지자를 만났어요. 이거는 가짜 선지자가 아니에요. 진짜 선지자예요. 여러분, 나보고 회개하라고 말해주는 진짜 선지자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나를 살리는 이 귀한 회개의 메시지를 들어도 스스로 죄인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집 자식인데, 내가 아브라함 자손이야. 내가 우리 집이 신앙으로만 4대째야. 우리 집안이 목회자 집안이야. 우리 집안에 믿는 사람이 몇 명인데 나는 신학을 했어. 그런데 이런 나를 보고 회개하라고? 기분 나쁘게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지? 당신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내가 신앙생활 알아서 잘해. 이런 식으로 속으로는 교만으로 꽉 차서 이 살리는 말씀을 받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는 교양으로 포장하고 겸손을 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회밥을 오래 먹은 사람이면 오래 먹은 사람일수록 겉으로 내가 어떤 가면을 써야 되는지 정확하게 학습이 돼 있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회개하는 척 좀 해줘야 되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 한마디 해야 목회자하고 좋은 관계 맺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중 마음 있죠. 이중 언어. 언제나 마음이 두 개로 나뉘어 있는 이 위선이 굉장히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밥을 먹었으면 먹을수록 그래요. 나도 모르게 겉모습과 속으로 하는 마음이 전혀 딴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등교만이에요. 그런데 이 고등교만이 정말 무섭습니다. 차라리 화났으면 화났다고 겉으로 표출이 되고, 교만한 게 겉으로 표출이 되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차라리 그냥 귀여운 거예요. 그 사람 상대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학벌 자랑, 지방 자랑을 그냥 겉으로 내세우는 것은 차라리 고치기 쉬운 병이에요. 그러나 속은 아니면서 착한 척, 은혜 안 받았으면서 은혜 받은 척, 아니면서 의인인 척하는 사람이 훨씬 고치기 힘들어요. 훨씬. 여러분이 고치기 힘든 고등교만의 병에 걸린 것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특징이에요. 이미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고 그게 걱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 눈물 흘리고 무릎 꿇는 회개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나는 괜찮겠지 하면서 교회에 빠지지 않고 가는 나의 행위만 잘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 고등교만에 빠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 저예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일탈은 몇 번 있었지만 저희 아버지의 이제 강한 이 양육 덕분에 대형 사고는 없이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해왔고, 그러다가 어느 날 부름받아서 전도사가 됐고 강도사가 됐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머물러서 사역하는 곳들마다 그래도 사역을 무리 없이 해냈어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목사님이, 어머니는 사모님이. 그래서 제가 삼형제주 중에 둘째인데 형은 직업이 뭐냐면 목사예요.
제 동생이 하나 있는데 동생 직업이 목사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제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면서 장인어른을 모시게 됐는데 제 장인어른은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대형교회 안수집사로 있다가 새롭게 개척하는 교회로 떠나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의인이고, 장모님은 또 그 대형교회에서 교구장을 하다가 내려놓고 함께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더 대단한 의인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이 믿음의 혈통으로 보면 저만큼 뛰어난 혈통을 가진 분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겉으로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제 속이 얼마나 교만한 우월감으로 꽉 차 있는지 몰라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늘 하는 말 있죠. 1대 신앙은 뿌리고 2대 신앙은 가꾸고 3대 신앙부터는 열매를 거둔다. 이 말만큼 제가 좋아하는 말이 없어요.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 쪽으로는 3대고 어머니 쪽은 제가 4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 예지는 아버지 친가 쪽으로는 4대고 이제 외가 쪽으로는 5대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있잖아요. 이런 족보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제일 무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당대 신앙인들이에요. 아유, 믿음의 토대가 없으니 얼마나 힘들고, 나는 그거 없어가지고 나는 믿음의 토대가 있어가지고 이제 열매 따는 일만 남았는데, 그분들이 무시가 되면서 나는 이제 대형교회 목사 돼서 유명해지는 일만 남았다. 고생은 우리 아버지가 다 하고 열매는 내가 다 따먹을 거다. 이러고 살았어요. 정신 나간 거죠. 이런 죄가 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그 설교가 마음에 들어오겠냐고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이요 집안 좋았습니다. 학벌 좋았습니다. 율법으로 정통했어요. 그리고 지옥 갔어요. 그 혈통이 회개를 막았어요. 그 자신감이 회개를 막았어요. 그 이중적인 그 위선이 회개를 막았어요. 지옥 갔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상태로 회개 없이 살다가 죽었으면 저 지옥 갔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법을 많이 먹으니까 얼마나 위선이 훈련이 잘 됐는지 겉으로는 안 들키는 거예요. 절대 안 들키는 거예요. 왜냐?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괜찮은 목회자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답이 있어요. 저는 주님의 은혜죠. 종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도 안 하면서 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대 신앙 목회자들을 만나면 저는 모태 신앙이라 뜨거움이 없어요. 뜨겁게 목사님, 하나님을 만난 목사님이 부러워요. 순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속으로는 내 우월감에 꽉 차 있는데 겉으로는 안 들키는 거예요. 그 제가 독사의 자식이지 뭐예요. 제가 독사의 자식이에요. 저는 할 말 없는 바리새인이었고 사두개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종교적인 교만에 빠져서 자기 죄를 못 보고 멸망당해 마땅한 제가 이제라도 저의 고든 교만을 이제 깨우치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건 정말 구사일생이에요. 구사일생. 그래서 저는 이제 와서는 제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뭐 몇 대째 신앙, 집안에 뭐 선교사가 몇 명이고 목회자가 몇 명이고 안 믿습니다. 제가 오직 하나 믿는 거, 저는 회개의 고백 말고는 믿는 게 없어요. 내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그 회개도 딱 들어보면 진심인지 위선인지 다 알아요. 내가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착하고 의롭고 종교적인 것 때문에 자기 의가 우상이 되어서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른다면 그것이야말로 죄 중에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등 교만에 빠진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지만 그래도 말할 수밖에 없고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세례요한이 듣지도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친 이유가 뭐냐면 도끼가 뿌리에 놓였기 때문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찍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긴박한 시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너무 급하니까 요한이 안 들어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외치냐면 우리를 찍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에 놓였다는 의미가 뭡니까? 뿌리 찍으면 소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건 가지를 찍는 고난이 아니에요. 뿌리를 찍어버리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긴박한 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급한데 세례 요한한테 교양이 있겠습니까? 찍어서 불에 던지오리라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식이 물에 빠져서 좀 있으면 빠져 죽을 것 같으면 누가 거기서 교양을 찾아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뛰어들지. 여러분 부자들이나 배운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어렵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기는 더 어려워요. 심지어 직분 가진 사람, 여러분 목사한테, 저 같은 목사한테 회개하라고 하면 제일 안 먹혀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제일 안 먹히는 사람들한테 이 힘든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긴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보다 많이 배운 형제, 성공한 친구에게 학벌과 사업의 열매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칠 자신이 있습니까? 나보다 많이 배운 형제, 성공한 친구에게 학벌과 사업의 열매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칠 자신이 있습니까? 무조건 회개하라고 외치기보다 먼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남을 용서하며 회개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무조건 회개하라고 외치기보다 먼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남을 용서하며 회개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한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이분의 시어머님이 이 노안으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지 않으셔서 이 구원의 때를 놓치지 않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까 이분이 교양이고 뭐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시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노력한 거죠. 근데 이때 이 시어머니는 사지가 다 마비되고 겨우 눈만 움직이는 상태였지만 마침내 영접 기도를 하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장례를 위해 산소를 가는 길에 이 시어머니의 구원회를 이 산소에서 증거하라는 이 성령님이 주시는 강한 마음을 받게 됐다고 해요. 하지만 믿지 않는 시댁 식구들과 많은 손님들 앞에서 시어머니의 구원과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생각만 해도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두려움 가운데 혼자 기도한 게 뭐냐면, 만약에 장례 집전차가 인사할 유족을 찾는다고 하면 그때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인이 없으면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속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장례 절차가 끝날 무렵에 집전차가 유족을 대표해서 인사할 사람을 찾았어요. 그때 이분이 이게 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인 걸 깨닫고 단으로 향한 거예요. 그리고 조문객들에게 눈물로 이 시어머니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는지 그 과정을 다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식구들이 자기 예상과는 다르게 예수 믿어도 정말 더럽게 믿는다고 그러면서 무시하고, 심지어 그 형제들이 남편한테 이혼하라고 요구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댁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을 때 시댁의 장손자인 큰 아주버님의 아들 조카가 신장이식을 받는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손이 이렇게 되니까 병중에 이제 조카 부부는 심각하게 좌절했고, 시댁 식구 중에 그 누구도
이 조카 부부를 위해서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유 잘 될 거야, 잘 되겠지, 이런 말 말고는 아무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분이 주변에 무시를 무릅쓰고 조카가 입원해 있는 그 병원에 찾아가서 부부에게 말씀으로 이 병은 죽을 사건이 아니라 주님 찾아오시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병중에 있었던 조카 부부가 크게 위로를 받아서 그 병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남편이 말씀으로 거듭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완고한 큰 씨앗 주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후에 신앙으로 일치되지 못했던 이 부부가 이제 하나로 돼서 부부 목장에서 이 목자와 부목자로 섬기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한 게 뭐냐면, 저같이 연약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주신 주님을 이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간증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듣고 안 듣고는 그냥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 이 시대에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제 훈련을 하는데 이렇게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였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 겸손함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기득권층에게 회개 메시지를 외치면서 이 힘든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당시의 무명인의 청년에 불과했던 예수님을 인정하고 높였어요. 여러분,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진짜 특징이 뭐냐면 남을 인정할 줄 안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은 남을 수용할 줄 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신분으로 보면 그 목수의 아들이에요. 당시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지만 목수의 아들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내가 신분으로는 더 나은데 저 사람 영성 앞에서 고개를 숙인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야단을 치면서 목수인 예수님은 높였어요. 여러분, 요한에게는 출신이나 직분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모함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비교될 수 없다는 것과 예수님께 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여러분, 능력의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은 겸손해요.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보다 학벌이 없고 직분이 없는 성도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까? 나보다 학벌이 없고 직분이 없는 성도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을 높이고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을 높이고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때가 되면 구원과 심판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신비, 이 하나님의 신비가 뭐냐면 쭉정이는 교회 바깥에 있고 알곡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곡과 쭉정이가 교회에 같이 있어요. 그거 같이 있어요. 여러분, 꼭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같이 두세요. 왜냐하면
쭉정이가 있어서 알곡을 깨어있게 하고 더 잘 자라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알곡은요, 쭉정이를 통해 훈련받으면서 알곡은 점점 알곡이 돼가요. 그런데 반면에 그 훈련을 통해서 쭉정이는 이 알곡을 보면서 시기 질투가 나서 괴로워하다가 교만함으로 병들어서 점점 쭉정이가 돼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삐쩍 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쭉정이가 알곡을 훈련시키고 자라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쭉정이가 천국 가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봐도 쭉정이는 천국 못 가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꺼지지 않는 불이란 뭐냐? 사건이 왔을 때 말씀과 기도가 없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과 돈을 의지하다가 더 큰 불 만나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는데 앉아도 서도 해결이 안 되고, 꺼지지 않는 근심과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쭉정이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꽉 찬 알곡으로 자라게 하는 쭉정이가 있습니까? 나를 꽉 찬 알곡으로 자라게 하는 쭉정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알곡으로서 준비해야 될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알곡으로서 준비해야 될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태국에도 있어요.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큐티 모임을 하고 계시는 한 이민사회 집사님이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사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 한인사회 동포의 연락이 왔다고 해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한국인 사업가인데 태국에서 이제 태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현지 직원을 고용했다가 그 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해서 달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직장에서 이전에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인데 그의 부인이 한국인이라서 일을 믿고 맡겼다가 지금 사고가 난 거죠. 그뿐 아니라 이 달아난 직원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해서 만나러 갔더니 무슨 계략인지 한국인 마피아라는 죄명으로 태국 경찰에 연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동남아에서 살아봐서 아는데, 동남아에서 이민 생활한다는 건 차별은 없어요. 그런 서러움은 없는데 또 거기는 이 이민자에 대한 이상한 적대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뒤집어 쓰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누명을 쓰고 경찰에 연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현지 신문에 실려서 다 알려졌습니다. 다음 날 보석으로 풀려났긴 했지만 어떻게 상황을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분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사업가에게 이제 상담을 해주면서 먼저 물어본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가가 의외로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제가 모태신앙으로 우리 집안에 목사님도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런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집안에 목사도 있어요? 선교사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저절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될까요? 이분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재차 확인을 했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간 게 뭐냐, 먼저 그 직원이 먼저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채용한 것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보자 이거죠. 불의한 사람인데 당장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채용을 했으니 어쩌면 이 일은 사장님 선택의 결론이겠지 않냐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사장님이 세금 문제 같은 걸 투명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직원에게 약점 잡힌 거 아니냐고. 근데 그게 맞아요. 여러분, 합법적으로 모든 걸 처리하는데 이거 횡령으로 못 가져가요. 왜냐하면 자기가 엄청난 처벌을 받거든요. 근데 횡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사장의 약점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있는 사업가가 억울하다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실제 가격을 기록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제가 하는 방법은, 사업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남는 게 없고 망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한 말이 뭐냐, 그래서 제가 성도님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냐고 몇 번을 물어봤지 않냐고. 남들이 어떤 식으로 하든지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목숨같이 정직하게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지금 다시 돈을 찾는다고 해도 다시 그 돈으로 불법을 행하면서 사업을 한다면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다고. 여러분,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다 합법적으로 목회하는지 아십니까? 목회하다 보니까 원칙에 어긋나는 일, 진짜 불법이지만 손쉬운 길 너무너무 많아요. 목회를 불법적으로 하는 길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남의 것이 남는 것이 적을지라도 정직하게 투명하게 사업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텐데, 태국어도 안 되는데 여기서 누굴 믿고 사업을 하실 거냐고. 저도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 드릴 수 없다고. 하지만 이 엄청난 사건이 사장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줬다는 거예요. 속고 당한 것이 분하고 억울할 수 있지만 이 일을 통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돌아오시라고. 도리를 행하고도 고난은커녕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장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죄를 해결하시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집사님이, 이분은 택자예요. 이 말씀을 듣고 알아듣는 거예요.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분이 정말 이분의 조언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한 게 뭐냐면, 함께 손을 잡고 앞으로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업이 회복되기보다 먼저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인 사업가가 그 먼 타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준비, 예수의 꿈을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려는 그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그런 위기에 처한 거예요. 여러분, 이 태국의 집사님처럼 평신도로 아무 직분이 없어도 회개한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렇게 누군가를 돕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 만났을 때 목사가 만났으면 살렸겠어요? 신학을 하고 직분을 가졌으면 남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사업가처럼 진짜 핵심이 뭔지를 알고 회개의 메시지를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독사의 자식인지 내 속에 혈통과 직분을 자랑하면서 나는 지옥에 안 가겠지 하는 영적인 교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입으로만 하는 무늬만 회개가 아니라 삶에서 변화되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긴박하게 나 자신을 향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타인을 향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 진짜로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그때 우리는 준비를 다 끝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거두러 오셔도 알곡으로 천국의 감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을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기도할 때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사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망하게 인생이 끝나는지. 그래서 목회자는 날마다 너무나 긴박하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매 주일마다
오늘 회개해야 된다고. 오늘 회개해야 된다고. 제발 죄를 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알곡으로 준비되라고, 사역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외침을 듣고 그저 한 사람만 내 삶을 준비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알곡되기를 원합니다. 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이 내 말씀으로 여겨져서 정말 나의 나무 뿌리에 이미 도끼가 놓였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돌이켜 주님의 알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준비되게 해달라고,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하나님 이 하늘교회 급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더러 준비하라, 준비하라,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였으니 준비하라, 누가 너를 더러 너를 구원받았다고 하더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 이렇게 교양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렇게 외치는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나무 뿌리에 도끼를 놓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죄 백성들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인생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인생으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내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죄를 끊게 하여 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 알곡으로 하나님 거듭나 주님 만날 준비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한 가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 다른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나는 오늘 죽어도 구원받는다라고 아니라는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준비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가 너를 더러 네가 천국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냐, 이 독사의 자식아. 하나님, 이런 거친 말씀이 왜 내 귀에 들려야 됩니까? 왜 회개하라고, 안 그러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거친 말씀이 오늘 왜 내 귀에 들려야 됩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 한일교회에 이 말씀이 전해져야 됩니까? 그것은 여기 있는 우리 중에 급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나무 뿌리에 도끼가 이미 임박해서 놓여있는 사람이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은 증거되어야 되고 오늘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그 사람이 나인 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말 급하여서 하나님이 애타게 말씀 전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인 줄을 깨닫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알곡으로 거듭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시간이 임박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나의 나무의 뿌리에 놓인 바로 그 사람이 나인 줄 깨달아 오늘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알곡이 되어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